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괴롭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 말씀으로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사가 있고요, 마귀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면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아니,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마귀의 역사가 있을까? 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왜 하나님은 마귀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닌 후에 마귀의 역사가 왜 더 심해지는 것 같을까? 이런 질문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왜 그렇게 거센 공격들이 쉬지 않고 이어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왜 공격 안 해도 될까요? 이미 마귀의 손아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세상을 향해, 정욕을 향해,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옥행 열차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스스로 알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잘 가니까 시험이 없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하지만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길을 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의 시험은 존재의 증거다. 마귀의 시험은
네, 이제 제가 할게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너 따위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번에도 말씀과 기도로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 치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 내가 예배 더 드리려고 하니까, 좀 거룩한 몸부림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니까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니까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다 마귀에 대한 거잖아요. 잘 들으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셔서 우리 가정을 시험하는 마귀,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 또 우리 공동체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마귀의 영을 짓밟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마귀의 영에 짓눌려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믿음이 있는 말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는 거죠. 이건 귀신을 물리치지 못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 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중에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못 물리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본문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깊숙한 의미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왜 기도 열심히 안 했어? 귀신 물리치려면 기도했어야지 라는 차원으로 기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그걸 너희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았느냐? 오직 내가 이 문제의 유일한 대안자임을 너희가 진심으로 믿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진동할 때 우리가 왜 이기지 못할까요? 마귀가 강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대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효력이 왜 잘 안 나타날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대안을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말고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납작 엎드리는 거는 싫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상식과 기준과 대안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로 마귀를 상대하려고 하니 마귀가 도망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다른 대안이 또 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고, 영적으로는 음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대안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네, 본문 21절, 22절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졌습니다. 사실 이게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법한 말씀인데 이번 주에는 이 구절이 유독 저에게 크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귀신이 우리 아이를 괴롭혔고 우리 가정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괴롭히는 이 마귀는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온 캐캐 묵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죠. 마귀와 아주 오랜 세월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마귀랑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던 걸까요? 처음에는요, 마귀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하는 척 가면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속삭였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거. 절대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이거 붙들면 살 수 있을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우리랑 공생하려고, 같이 살려고, 그렇게 우리의 일부분을 차지해서 나중에는 전부를 먹어치우고 우리의 왕노릇을 하려고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단체가 이단들이잖아요. 신천지. 신천지의 전략 다 아시죠? 처음에는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 않잖아요. 야야야, 너 외롭지? 그래, 내가 성경 공부해 줄게. 너네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성경 가르쳐 줄게. 아무도 네 마음 몰라주지? 내가 네 마음 다 들어줄게. 몇 시간이고 들어줄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랑 함께 하자. 그리고 공생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신천지에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냐? 너의 구원자는 이만희야. 그러니까 이만희를 섬겨.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다 갖다 바쳐.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그 말을 믿어서. 옛날에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숨바꼭질. 영화 제목이 왜 숨바꼭질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에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빈집을 들어가요.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주인 몰래 기생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먹고 화장실 사용하고 침대에서 자고 TV 보고 그러다가 주인한테 들킬 것 같으면 옆집으로 이사 가요. 주인 없는 집. 또 거기서 기생을 해요. 한 달, 두 달. 또 걸릴 것 같아. 또 이사 가요. 그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한 아파트에서 막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 딱 보고 무릎을 쳤어요. 마귀가 저렇게 역사하겠구나.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들킬 것 같으면 이사 가고 들킬 것 같으면 이사 가고 그렇게 우리와 공생하려고 발악을 하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를 섬겨. 이렇게 하겠구나. 우리랑 함께 살면서 우리를 길들이는 거.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도 지금 우리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에 순응해라. 세상의 온갖 정욕과 쾌락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살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귀의 전략과 이 세상의 전략을 완전히 부수고요, 멋지게 승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바벨론 왕이 아니야, 네 이름 이제 다니엘 아니고 벨드사살이야, 이렇게 바꿔버려요. 다니엘 1장 7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벨이 지배할 것이다. 벨이 너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 왕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의 정체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 마귀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제공합니까? 왕이 먹는 최고급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줘요. 무상으로 3년 동안.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 내 말만 들어. 다니엘을 길들이는 거예요. 공생하려고. 그러자 다니엘이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1장 8절 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뭘 했어요? 뜻을 정하여. NIV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결단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마귀에게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마귀와 애초에 선을 그은 거죠. 확실하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제 뭔가 틈타는 것 같아, 뭔가 공격인 것 같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애초에 잘라내야 돼요. 결단하시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처음에 그럴듯한 말로 속삭인다고 해서 조금씩 순응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견고한 진,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든 후에는 거기서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가 애초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튼튼하게 세우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결단으로. 뜻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결단함으로 거룩한 방파제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거침없이 들어가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다니엘의 삶의 곳곳에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신방에 있고요, 다른 사역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젊은이 예배 결당 찬양만큼은 제가 직접 선곡을 하고요, 내려와서 청년들이랑 같이 미리 연습을 하고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저는 결단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갑니다. 세상에 가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들이 득실득실할 텐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텐데, 이 말씀으로 결단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짓밟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결단하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한 마음이 돼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귀에 자꾸 순응하지 말고, 공생하려는 마귀 자꾸 봐주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마귀의 싹을 잘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순응하지 않고 결단하겠습니다. 네, 이제 25절,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25절, 2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육신의 아버지도 안 됐고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자 그 즉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귀의 머리가 짓밟힌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굴까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입니다. 마귀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나중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라는 결론이 확정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까 질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한테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다 짓밟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에 늘 되새기는 한 문장이 있어요. 결론을 알면 과정은 심플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취업을 해야 하는 취준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취업을 하려면 신경 쓸 게 많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영어 점수도 필요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애플에 내도, 뭐 구글에 내도, 삼성에 내도 합격이 보장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힘들까요? 많이 어려울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내일이 기다려질 거예요. 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 더럽고 악한 영들을 이미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세우기만 한다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미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귀의 시험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요, 눈물 날 때도 있고, 이번 주에도 한 청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억울하고 밉고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마귀의 모든 공격과 시험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승리라는 사실. 마귀가 당장은 미쳐 날뛰어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서 잠잠해질 거라는 사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형제, 자매,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요, 부숴주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다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 되고요, 최종남 목사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요,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로도 안 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그 어떤 마귀도 다 진멸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미 이루신 승리를 취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마귀를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